다니엘서 4장을 앞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다니엘서를 전체를 한번 보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 평등 사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평등할 때 평은 몇 평에 사는가, 그리고 등은 몇 등인가, 이런 이제 경쟁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의 어떤 성공, 그리고 그 성공에 따른 우월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조장하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는가. 실제로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심에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경쟁, 그것으로 인한 우월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이 배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월감이라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서 찾아오는 이런 우월감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건 내 힘과 내 능력과 아니면 나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교만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스림마저도 거부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 이것이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죠.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또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의 형태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감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했습니다.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험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는데, 근데 그 평안함이 갑자기 번민하여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호의적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함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꿈 때문에 또 번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하신 일에 대해 호의적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불편하게 하실까, 번민하게 하실까? 이 꿈을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는데, 이 꿈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또 잘 수가 없었습니다. 번민하게 되었고 또 두려워하게 되었죠. 이 꿈이 묻던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꿈은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아름다운 이제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느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평온하게 계속 유지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셔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한다. 이것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무시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또 원하는 의도가 있다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예배드리는 것 뭐 이런 거 다 호의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들어가고 순종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감은 있는데 삶을 다스리고 리드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익숙한 일을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리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결국 나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 꿈을 통해서 왕의 파멸이 경고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4장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꿈을 꾸었고 이렇게 내가 기록하듯이 자전적인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한 것을 내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것이 잠을 잘 때의 어떤 꿈으로도 두려움이 왔을 것이고 또한 살아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번민과 고통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몹시 번민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갈대아의 많은 박수들과 점쟁이들이 다 불러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번민을 주셨어요. 두렵게 하셨고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다스림을 거부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한 불편함,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실 때 불현듯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찾아와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번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고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을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이 꿈 때문에 번민과 삶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하시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번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을 해결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 인생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의 평안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죠. 19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큰 나무는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순찰자는 누구냐 하면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를 베어 없애라는 명령은 느부갓네살이 가진 왕적 권위와
또 사람들과 집에서 쫓겨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기게 되어지는데, 그루터기를 남긴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이 회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민하고 또 불편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있죠. 그 왕적 권위를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번민과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불편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고 또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이 모든 일을, 왕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원인을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번민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번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아멘.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당신은 회복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불편함과 번민의 원인이 뭡니까?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함과 번민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또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번민과 불편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삶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간섭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소유한 권력, 지위, 명예, 재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이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은 뭘 해야 하겠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 기간 동안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당신의 죄는 당신이 공의를 행하지 않음이요,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당신은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므로 혹시 당신이 죄가 사하여질 것을 회개함으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긍휼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내 것인 양, 내 탐욕과 욕망, 자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이것이 내 것인 양 사용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죄악은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삶, 이 죄악된 도성, 바벨론을 지칭하여서 바벨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크고 강한 것을 숭배하느라 연약하고 병들고 경쟁력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사치하고 또한 그것들을 부유함을 자신의 자랑으로 치장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힘과 경쟁력을 집중시킨 제국이 되었는데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이 범한 죄가 하나님의 순찰자에게 감지되어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착취와 그리고 폭력성 그리고 경쟁적 그런 숭배를 포기하고 자비와 공의와 또한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이 정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살피라는 이 말씀은 뭐 사회적 어떤 복지 제도 차원, 도덕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도와 뜻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에 공의와 정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돌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왜 왔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열심히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이기적인 자기 욕망의 추구로 인해서 종교심은 깊었습니다. 종교심은 깊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의도,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없는 종교적 열심,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을 잃고 수단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심이 열심히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여러분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삶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자신의 수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 것, 나의 욕망, 나의 추구, 나의 탐욕 거기에 내 가정도 들어가고 나의 소유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자기 수단적 모습에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하고 열심히 있는 제사는 있는데 삶의 제사가 사라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보좌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라는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습니다. 다윗 왕조와 맺으셨죠.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다윗 가문의 후예들이 행하는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 언약은 구체화되어지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와 통치와 다스림의 정의와 공의를 구체화하여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은 더 견고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예라고 할지라도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건대 다윗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황폐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문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실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약자를 돌보고 다스림, 이런 것들은 애매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또 노예에서나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약자들을 돌보고 그 약한 교회를 돌아보며 행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강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약자들의 편에 서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변호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지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정의와 공의와 약자를 돌보는 것은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이라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은사적으로 환상을 보고 말이죠, 신비한 것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고, 이게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요, 사실은 가톨릭에서 온 용어예요.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이 우리에게는 바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했을 때 잘못 이해하는 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삶의 모습, 정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시행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있고, 또한 노예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지금 12달이 지났습니다. 이 메시지, 경고가 이루어진 이후 12달이 지났죠. 그럼 1년이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1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의도입니까?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당대에 엄청난 제국을 완수하고, 그리고 이 제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가 다르고 바벨론이 다릅니다.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했으면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포로들을 철저하게 노예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누어서 철저히 압제했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하여서 대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바벨론의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세계의 불가사의와 같은 그런 건축물이 있는, 지금은 어떻게
그걸 지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공중에 정원이 있다. 이 말은 공중에 떠 있는 정원과 같이 큰 건물 위에 정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공급해야 되죠. 그 물을 공급하려면 높은 그 건물 위에 물을 올려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리게 해야 됩니다. 전기도 없고 모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물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려서 끌어올려서 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그런 정원을 유지했는지 아직도 불가사의한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든 치적을 바라보면서 난공불락성, 이 바벨론 성벽은요 주위에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중 삼중의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지식과 건축 프로젝트가 만나서 웅장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과 공적으로 치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다스림과 이 통치와 이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치부하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였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31절에 징계를 명하죠.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에게 이 모든 공적과 치부를 자랑할 돌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떠나갔다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곧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과 같은 그 질환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짐승이 된 것처럼 소가 풀을 뜯듯이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래서 왕궁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가족들에게서부터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다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쫓겨나서 행할 때가 지금 7년, 7년을 이렇게 네가 살게 될 것이고 이 때를 지나서 뭘 깨닫게 될 것이냐 하면 사람의 나라를 지극히 높은 이가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원인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7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7년이 지나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 게 어떤 의미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다시 우러러 보았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보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베풀 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떼어 나누어서 다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다라는 것, 하늘을 우러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 가장 인간의 낮고 천한 비천한 곳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 바라보며 구하였을 때에 온전한 그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거나 어떤 효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을 때에 온전한 회복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하였을 뿐인데 다시 나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 속에 번민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지식과 내 방법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그게 이 문제가 우리의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만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다스리고 세우고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얻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근원을 모르는 것은 교만한 것과 같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은 존재를 알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수여한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가?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에게 수여되었는가?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여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력과 사회적 지위와 높은 자리가 힘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허락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하늘의 왕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에게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관원들과 사람들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와 지식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정말 기꺼이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효율,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아니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통치자가 됩니까? 물질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효율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치부하였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낮아져서 궁궐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이슬을 맞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깨달아고 난 다음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낮아졌을 때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셨습니다. 지금 이 사장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전적인 자기의 간증과 같은 그런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삶 속에 가져올 것인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랑할 것을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 우리 함께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아는 것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을 자랑하십니까? 나의 어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자랑하십니까? 아니 어떤 편리하고 멋있는 것을 구경하고 그런 걸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여하신 의미와 뜻을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자랑합시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나타나게 하셨기에 내가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았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그 비운의 시기,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 공백 기간에 그 왕의 공백을 누가 메우겠습니까? 다니엘이 메우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통치의 공백을 채웠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거대한 제국의 왕은 낮아지고 짐승의 풀을 뜯는 것처럼 완전히 낮아졌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한낱 조그만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높아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설 앞에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처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낮은 곳에 가시고 낮은 곳에 처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계시는 것은 누구나 다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